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은 매우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유명한 사람은 그의 책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가 성공하는 이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외부의 힘에 반응하는 대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자신의 선택과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바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목표를 확립하고 시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전반적인 목표를 포함해서 최종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은 긴급하거나 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을 하기보다도 먼저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호 이익을 모색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해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타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열린 태도를 가져라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시너지를 창출하라. 이것은 혼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심신을 단련하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7가지 습관 중에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몇 가지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곰곰이 한번 세알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이런 습관들과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정말 말한 것처럼 산다면은 정말 성공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듭니다.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될 것만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가운데 특별히 7번째 습관에 한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7번째 습관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장을 날카롭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뎌진 연장을 갈고 닦아서 날카롭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장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녹슬어버리고 무뎌집니다. 그리고 무뎌진 연장이 되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장들이 무뎌지게 되면 그것은 창고를 채우는 그냥 거추장스러운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7번째 습관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습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너무 많이 활동해 힘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 녹슬어 죽는다. 여러분들은 활동을 많이 해서 힘들어 죽습니까? 아니면 녹슬어 죽습니까? 녹슬어 없어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달아 없어지는 게 좋을까요? 물론 없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달아 없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달아 없어진다는 것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요. 사실 제가 좀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방 청소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방을 청소를 하면 제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냥 방 청소하는 게 싫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안 하고 계속 두면 방에 물건들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쓰레기장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은 청소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좀 제대로 합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꺼내서 정리하고 그리고 구석구석까지 걸레질을 하고 그래서 먼지를 제거합니다. 방의 구조도 한번 바꿔봅니다. 그래서 한번 청소를 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청소한 적도 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청소를 하고 또 그 다음날 다 못해서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와서 또 청소를 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청소를 다 마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청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잘 정돈된 방을 보면 왠지 모르게 제가 무엇인가 했다는 뿌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방을 잘 관리하고 정리하고 또 예쁜 커튼을 달고 벽지를 새로 바꾸고 장판을 새로 깔면 분명히 더 좋은 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청소를 해도 남자가 사는 집과 여자가 사는 집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 집은 여자가 사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방도 이렇게 가꾸기에 따라서 방이 달라지듯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사용하지 않으면 딱딱하게 되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농사 짓기 힘듭니다. 이러한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합니다. 묵은 땅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부라면 여러분들이 그 묵은 땅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지켜만 보지 못하고 그곳을 갈아엎으려고 할 것입니다. 갈아엎고 그곳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땅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좋은 땅으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물을 준다면 그 땅은 점점 좋아집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을 뿌린다면 50배 혹은 100배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아엎으라는 뜻입니다. 삽을 들고 갱기를 들어서 딱딱해진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아래의 흙을 위로 올려서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땅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집을 짓고 또 그곳에서 놀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땅은 우리를 살게 하는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이 땅을 바로 비유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밭이 좋지 못하다면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밭을 가꾸려고 할 것입니다. 충분한 햇볕과 좋은 양분, 물과 거름을 이 밭에 고루고루 뿌려서 그리고 돌들을 치워서 잡초를 치워서 가꾸고 또 가꿔서 이 땅을 정말 좋은 땅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녹슬고 무뎌져 버린 묵은 땅과 같은 것이 혹시 없습니까? 묵은 땅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아무런 가치 없이 보내버리는 시간들이 없습니까? 그냥 웃음으로 넘겨버리고 게으름 속에서 묵혀버리는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그 시간을 잘 경작하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잘 경작함으로 인생의 소중한 결실을 여러분들은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묵은 땅과 같은 묵은 장소는 없습니까? 가야 하는 곳이지만 가지 않고 꼭 필요하지만 찾지 않는 장소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장소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묵은 장소에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은 씨앗을, 그 묵은 장소를
잘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교실이라는 공간을, 그리고 기숙사라는 공간을, 방이라는 공간을, 강당이라는 공간을, 그리고 기도의 동산이라는 공간을 잘 경작하여 그곳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 묵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와 싸워서 화해해야 하는데 그냥 묵혀버리고 그냥 냅둬버린 친구는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말을 해보지 못한 친구는 없습니까? 그 친구와의 관계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와 아름다운 관계를 한번 다시 경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귀중한 동반자가 바로 그 친구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절을 쓴 호세아의 시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은 매우 부강하고 매우 강대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정말 탁월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들은 그 나라를 아주 부유하게 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부유해지면 질수록 이상하게도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그들이 시간을 보냈고 또한 타락하고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익만을 생각하여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의 것들을 막 빼앗아서 자신의 부만을 일삼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강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가득했고 질투가 가득했고 도적질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겉과 속은 완전 달랐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재판관은 공정하게 판결하고 또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농부가 땀을 흘려서 이 땅을 경작하면 경작할수록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경작하면 경작하실수록 이들은 그 농부를 배신해서 더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에게 배신당한 농부라면 이 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이런 정말 먹을 수 없는 과일이 맺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그냥 버려버리고 이 나무를 불태워 버리시겠습니까? 농부에게는 그래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이 땅을 다시 경작하라라고, 다시 기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작된 땅에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군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가능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못하는 그러한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고 도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 경작한다면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묵은 땅에 쟁기와 삽을 가져간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새롭게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땅입니다. 묵혀져 버린 장소를 갈아엎고 묵혀져 버린 친구들과 화해하고 회복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이 다할 수 없는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여러 땅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바로 땅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최초의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땅 이름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은 경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그 땅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그의 근본되는 토지를 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가득한 토지는 그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갈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흙을 갈지 않는다면 그 토지는 잡초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아무런 식물을 소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바로 그의 부끄러운 과거의 땅을 갈아엎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갈아엎으면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듯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죽을 때까지 그 땅을 갈았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 밭에도 과거에 잘못되고 또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밭을 갈아엎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끄러움을 갈아엎고 그 굳어진 흙들을 깨부수며 그곳에 새로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정말 그 밭을 열심히 갈았을 것입니다. 묵은 땅이 없도록 경작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갈았던 그 땅에 여전히 따스한 햇빛을 선물로 주셨고 또한 안개로 그 땅을 촉촉히 적셔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슬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그 밭을 부지런히 갈아서 그곳에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금방 좋은 밭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한다면 그 무뎌진 그 밭이 조그만한 소출을 내는 좋은 밭으로 점점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는 또 다른 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밭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인데 그에게는 조카인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을 데리고 함께 지내면서 그의 가축들과 재산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들이 함께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한 장소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의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는 무하고 내가 무하면 나는 자하리라. 자, 롯은 어떤 땅을 선택했겠습니까? 롯은 그의 눈을 들어보았을 때 정말 값지고 좋은 땅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근처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강남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강남 땅을 선택하니까 당연히 강북 땅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땅을 쳐다봤을 때에 돌들이 가득하고 잡초들이 무성한 그 땅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그 땅에서 그 땅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척박하고 험난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양보의 땅, 베품의 땅, 손해의 땅, 척박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경을 해야 되는 그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갖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을 티끌 같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과 같이 베풀어서 손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보해서 얻게 된 땅이 있으십니까? 그 땅을 잘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땅을 통하여 엄청난 번영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울면서 그 땅을 갈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기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본 것, 양보한 것으로 인해서 아까워하지 맙시다. 기숙사에서 누구 물건 좀 빌려줬다고 손해봤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식당에서 반찬 좀 덜 받았다고 해서 화내지 맙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윽박 지르지 맙시다. 양보가 가져오는 더 크고 엄청난 축복들을 모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성 총리로 당선된 골다 메이어라는 그러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처럼 보였습니까? 이 여성은 그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고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 총리는 취임한 이후부터 정말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커다란 문제였던 중동과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퇴한 이후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이어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녀가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한 사람이 이렇게 큰 병에 걸린 환자였다니. 그녀의 자서전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내가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공부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메이어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신의 삶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묵은 땅을 경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밭에도 이러한 경작되어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곳에 삽을 내려치고 괭이로 그 굳어진 땅의 흙을 부서뜨리기 바랍니다. 묵은 땅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묵은 땅은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땅이고 힘주어서 추수해야 되는 땅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곳에 을을 비처럼 내리실 것입니다. 그곳에 좋은 씨앗을 주실 것입니다. 그 씨앗을 받아 그곳이 더 이상 저주의 밭이 아닌 축복의 밭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